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말리셨다, 막으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비즈니스 하러 다닌 사람도 아닌데 왜 성령께서 막으셨을까? 그겁니다. 근데 성경엔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랬습니다. 성령이 막으셨다. 근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자기를 위해서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 에게에 오른쪽에는 아시아가 있고 왼쪽에는 마케도니아에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 에게 건너편에 마케도니아가 있는 쪽에 거기가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빌립보가 있고 이제 더 내려오면은 이제 그 그리스의 그 고린도 지방이 있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2번 편지 보냈어요. 첫 번째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2번째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게 2번 보냈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했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그 말은 성령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거룩하면서 떠나버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그런 뜻에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셨다고 그래서 성령이 언제까지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전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그렇죠? 한 번 깨우침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선물을 맛본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얘기.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오는 세상, 다시 말하면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능력입니다. 그걸 맛본 자들이라 그랬어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그랬어요. 만약은 가정이지만은 이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다는 얘기, 결코가 아니에요. 만약이란 말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그랬죠? 회개시킬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언제? 성령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만약에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는 왜 그러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랬어요. 회개한 사람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또 범죄했다.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성령을 소멸했다.
그 사람이 다시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 다시 책망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제사함 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 다시 그 사람이 죄를 산다면 주님이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한 번,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반석에도 한 번, 첫 번에는 그 반석을 내리쳤지만은 두 번째는 내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명하라고 그랬지 내리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뜻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한 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그분이 계속 내가 죄 질 때마다 내려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아시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겁니다. 조롱한다. 그 조롱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조롱한다. 조롱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럴 거예요.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린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내가 죄졌으니까 와서 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도 되잖아. 그 십자가를 비웃는 거지요. 이게 조롱한다.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거슬러 못 오가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모독한다.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을 모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은사 받았다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더라도 벌써 그렇게 하면 그건 성령 떠나가신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지 말라.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그랬어요.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참 엄중한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주님을 거슬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슬러서
거슬렀으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실 기회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그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다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엄중한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사가 떴다. 은사가 다 있어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얼마나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는 이러이러다. 또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나한테 오셨느냐는 거예요. 임했느냐. 성령이 임재라고 그러죠. 임재하셨다. 그럼 어떻게 오셨느냐? 성경대로 오셨느냐? 성경대로 오시지 않았느냐?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이 한때 그 성령의 바람 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다. 뭐 예언하면 성령 받은 거다. 뭐 병 고치면 성령 받은 거다. 별거 다 있잖아요. 성령 은사 가운데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책망받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은사 집회한다. 그 되게 은사 집회한다는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뭐냐? 인위적으로 방언 받기 원한다.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은 거다. 그래가지고 은사 집회한데 이게 뭐 가짜들이죠. 성령 은사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소위 은사 집회한다는 데 가면 그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하라고 해놓고 할렐루야 한다 하면은 와서 턱을 딱딱딱딱 때려버려. 그러면 할렐루야 날랄라 해버리지. 그게 성령이 은사 받았다는 게 방언이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지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나 보라고요.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 이집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임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턱죽으로 때렸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랄랄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전해버리면 그 자체가 뭐냐? 성령을 비웃는 모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가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짓을 누가 하느냐? 사탄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의 하수인들, 거짓 선자들이 그따위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되게 한국 가면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그 짓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걸 몰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거슬러서 반대로 말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왜? 나중에 책망받고 회개하면 오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성령을 거슬러서 만약에 말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거슬러서 성령 은사를
반대하고 비방하고 성령을 거슬렀다면 어떻게 그 사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성령 받은 건데 그 기회를 놓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 세상의 잡신 같은 그런 영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영, 거룩한 영, 세상과 같지 않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잡신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이 한다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나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과 나눠진 영인데 어떻게 세상 것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냐? 위로자시라 그랬어요. 위로자. 위로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로한다. 어려움 당했을 때 위로해 주는 것. 따뜻하게 마련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말이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당하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까? 안 해주지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날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이 뭐냐? 그예요. 성령의 사역이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이다. 그겁니다. 그게 구별된 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협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을 때 위로하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영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에게 무엇이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주님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올바로 가르치는 게 없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님을 가르치는 자들. 그가 가르치시리라. 그랬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2장 20절인가 1장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성령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 하신 말씀 왜?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또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르치시는데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인식되어 있거든요. 세상에서 뭔가를 배워야 아는 것으로. 맞아요. 세상 학문은 배워야 알아.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거지.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다 성령이 감동받아서 성령이 계시하셔서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전부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구약은 지나간 역사니까 안 읽어도 필요 없어요. 괜찮아. 신약만 읽으면 돼. 이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구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약을 알아요? 내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됐어요. 왜? 퍼즐이 안 맞아요. 성경을 상고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랬지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IQ가 좋아서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그렇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 거짓이 없는 참 하나님의 영, 이 진리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진리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오시면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거짓된 거니까 이 거짓된 세상에서 내가 참된 자유가 뭔지를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 영이 하시는 게 뭐냐?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신학자들 얘기나 하고 어떤 유명한 설교관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가짜구나. 그 대번을 알아야 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그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이론적이야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날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했어. 이론적이야 알지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돈벌이 수단으로는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믿는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참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거짓인지 참인지, 뭐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인지, 뭐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이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오셨는데 거짓으로 말도 안 되는 말로 하겠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죠.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은 이미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일러주시리라. 다가올 일들이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 다가올 일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운수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해는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성경대로 앞으로 다가올 일, 세상 끝날에 대한 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일이 어떻게 올 것인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절대 성령 오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변기하여 하는 분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언제 돌아옵니까? 책망을 받아야 돌아오지. 책망을 받아야. 책망을 받아야 돌아오는데 책망받기 싫어해. 하나님 누구만 책망하시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뭐하러 책망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나 들어도 책망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책망으로 듣지도 않아.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책망으로 듣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책망 들었다고 다 돌이킵니까? 첫사람 아담 보세요. 돌이켰나? 안 돌이키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지음받은 자만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책망으로 받아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책망으로 안 받는데 맨날 성경 읽고 거짓말만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뭐예요? 꽃이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언때?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전했다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복된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오늘 하루도 잘 되고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새벽 기도해야 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야 돼. 그뿐입니까? 또 11조하고 감상금하고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돼. 이게 도둑질하고 착취하는 건데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에게 만약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 누구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짓말로 계속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착취하는 게 그거잖아요. 새해는 어떻게 마음 결심하고 소위 말하면 큰 맘 먹고 하나님 앞에 뭉뚱 한번 헌금해, 특별 기도해,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성경하고는 정반대야.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기독교래. 개신교도 개신교에서 그따위 짓거리 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도는 특별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숨 쉬는데 특별 숨을 쉽니까? 특별 숨을 쉬시고 나머지는 숨 안 쉬면 죽으라고요. 거짓말이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면 거짓말인데 자세히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지나간 말로 그냥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이니까 지나간 거니까 폐쇄해버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완성되려면 영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라고 완전하게, 이 혼적인 사람을 주님께서 닦아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로 삼으시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완성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완성체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근데 자기 십자가를 안 져. 그리고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도 몰라 그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면 알 수가 없어. 그건 내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 오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더라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주님 말씀하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얘기. 이 부활의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그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지. 뭐 죽인다, 뭐 한다 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뭐 별소리 다 해도 그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불경기가 와, 전쟁이 일어나, 뭐가 어때, 새해는 더 어렵대, 뭐 한대, 물가가 더 상승한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조금 돈 더 벌어야지. 이게 어리석은 건데, 그런 말에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속에는 더욱더 부활에 대한 뜨거운 그 믿음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두려워.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보혜사,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준비 다 해야 돼. 지금이 너 건강할 때가, 젊었을 때가 기회야. 그러면서 얼마나 귀에 달콤한 말로 감언 이설로 여러분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책망을 받고 회개하니까, 돌이키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침례 요한도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을 빙자한 잘못된 것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것이 세상을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에 그러게 영분별의 은사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이게 사탄 마귀 영인지 아니면 거룩한 진리 영이신지. 사탄 마귀 영은 쉽게 분간하는 뭐예요?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영은 세상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누가 정권 잡고 누가 부자 되고 누가 잘 되고 누가 성공하고 그런가 얘기 안 해요. 그 세상의 영, 가짜 영이 그 얘기하는 거지. 진리 영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자라. 너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약한 세상에서 어렵게 밀려오는 환경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냐?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밀려오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